될 수 있는 부분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자, 우리 신체 이 몸이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몸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다 그러면 연결, 연합, 하나됨, 이걸 얼른 연상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딱 한 군데 빼고 교회에 대해서 무리들, 성도들, 지체들 이런 표현이 64번이 나와요. 근데 단수, 나, 너 이런 단수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조건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저절로 그냥 예수 믿진 않아요. 구원받진 않아요. 구원은 1대1이에요. 구원을 받는 조건은요 1대1인데 이 구원을 받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한 사람의 소리가 삑 하고 나온다면 그거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음 처리가 잘 돼도요 다 같이 화음을 맞춰서 가는 게 잘하는 거지, 거기서 한 사람의 소리가 툭 삐져나온다면 그건 우리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고음 처리가 잘 돼도. 저도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 나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를 시키는 내가 해버리고 말아.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가 더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일은 쉬운데요, 일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가 연결돼서 연합하여 함께 영광을 이래요. 쉽지 않거든요, 함께 하는 게. 저는요 체육 이런 거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는 늘 뽑혔어요. 잘하게 생겼나 봐요. 진짜 못해요. 달리기도 할 줄 모르고. 하여튼 이 체육 계통은 별로예요. 근데 잘 뛰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언젠가 포대자루를 주면서 그 속에 둘이 발 하나씩 넣고 뛰래. 그런 거 있죠, 게임. 그래서 푸대 하나에다가 그 사람은 왼발, 나는 오른발 이렇게 넣고 하나, 둘, 하나, 이거 맞아야 되거든요. 다 넘어졌어요. 그 안 맞으면 엇박자 나면 엄청 힘들어요. 팔 2개가, 원래 우리 팔 2개가 가잖아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게 왜 어려워요? 팔 2개가 원래 다녔는데 그 사람의 왼발과 내 오른발이 들어가면 발 2개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짜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 오른발, 내 오른발이 틀리네?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맞추자. 몇 번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이제 조금 돼. 그죠? 같이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뛰면 쉬워요. 근데 참 얄궂은 게 뭐냐면 주님은 같이 가래요. 자, 모세가 훌륭해요. 모세는 정말 훌륭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천에서 40년 이상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40년 이상. 40년 이상. 인천. 생각보다 얼마 안 되시네요. 어라? 손 내려보세요. 40년쯤 살면 인천 많이 알죠? 예, 동구가 어디고 서구가 어디고 남동구가 어디고 이 정도 알잖아요. 저도 인천은 다 알아요. 인천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저는 꼼짝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길치냐면 옛날에는 다 지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를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다 그려줬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라고. 근데 제가 원주가 있더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원주라는데, 그리고 전화했더니 휴게소에서 이 사람아 원주를 왜 가? 원주 좀 더 가면 경주 아니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주가 위고 경주가 아래고 이런 것도 개념도 몰랐어요. 길치. 그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뭐 괜찮아. 아무데나 다 알려줘.
남자분들은 길 잘 알더라고요. 우리 오빠 목사님 길 진짜 잘 알아요. 대한민국 지도가 다 그 손에 있어요. 그렇게 잘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도망가 봐요. 그분한테 맡기면 금방 찾아와. 형사 같아. 길을 그렇게 잘 찾아요. 저는 길 하나도 모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그냥 거침없이 다니죠. 거침없이. 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40년 살면 거의 손바닥 보듯 알아요. 인천은 여러분 거의 다 알잖아요.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광야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왼쪽 가면 뭐가 있고, 어디는 그 동네가 희한하긴 해요. 갈 때 없던 산이 올 때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바람이 회오리 치듯이 무섭던 걸요. 그럼 막 사막이니까 모래가 막 몰려다녀요. 그래가지고 없던 길도 있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 지형이 좀 험상궂어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면 그래도 그 지형을 잘 알아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나온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 전부 합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한 가구에 4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인천 시민 전체가 약 300만 명이거든요. 인천 시민 전체가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깔려 죽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쳤거든요. 40년 동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는요, 손바닥을 보듯이 광야를 다 알아요. 근데 출애굽해 갖고 나온 그 사람들은 생전 처음이에요. 그 길이. 그죠? 광야가 생전 처음. 이렇게 각박한 광야가 있나? 말로만 듣던 광야가 여기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끄는 대로 그냥 와야 돼.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안 들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찔통이에요. 찔통. 근데 모세가 왜 훌륭하냐면 다 데리고 가. 그쵸? 저 같은 성격이라면 혼자 가버려. 저는 걸어도 꼭 앞서가. 그냥 혼자 가버려. 그냥. 근데 이게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습득된 버릇이에요. 혼자 해버릇하는 게. 일도 밤에 해버려요. 낮에 전화 오고 막 사람 찾아오고 하니까 밤에 일하면 방해받질 않잖아요. 앉아서 막 10시간, 8시간 일합니다. 연말연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냥 밤에 일하면 능률적. 근데 모세가 능률적으로 따지면요, 후딱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못 쫓아오는 사람은 이거 못 오면 할 수 없어. 그래도 돼요. 근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요, 속이 터져도 답답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끌고 가. 그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도요, 리더가 한번 돼봐야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세 식구, 네 식구 사는 것도 마음 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120, 30명, 150명이 통솔해서 같이 가려는 건 이거는 삐끄덕거리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여러분은 뭐 저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어도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오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다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것은요, 애기 하나까지 다 다독여서 끝까지 같이 갔다는 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들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불뱀에 물리고. 또 자기 누나가 문둥병 걸린 적도 있잖아요. 그 모세의 모습을 봐요. 0.0001%도요, 주의 종의 자질은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런 무서운 소리 들어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더니 거봐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말이지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사단이 났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속을 썩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누가 아프거나 불뱀에 물리거나 하면요, 사생 결단을 내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야,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달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면 아니요.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불평 원망이 막 입에서 달린 사람은 대화하기 좀 꺼려요. 그렇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하고 덕담하면 그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버리지 않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는데 사실은 이새라는 자기 아버지 양을 쳤지 자기 양은 아니거든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인데도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울 때 자기가 자기 발언을 하잖아요. 나는 양을 칠 때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입을 벌려갖고 양을 찾아왔다. 이런 대목을 자기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양을 살려온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전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하면, 아버지 오늘 양 치러 갔다가요 사자가 양 한 마리 물고 갔어요. 그래서 한 마리 줄었어요. 그 보고만 하면 돼요. 아버지 양이니까 내가 목숨을 거기다 바칠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 양을 치는데도 철저하게 충성됐어요. 한 마리 양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다윗에게는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성군의 자질로 본 거예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적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숨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죽는 모습이나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아마 우상화 시켰을 거예요. 너무 존경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우상화 시킬까 봐. 그래서 모세는 다 같이 가는 거에 성공한 사람이죠. 다 함께 가는 거에 성공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하게 갖고 저 혼자 막 갈 때가 많다니까요. 저 혼자 해버릴 때가 많고, 정말 능력자는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다 품고 가는 거. 근데 품으려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도. 왜 속이 뒤집어져서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 대한민국 교회는 율법주의가 짙어요. 율법주의를 자세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 있죠? 있을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계속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속에서 물어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건 아닌지. 너는 왜 그렇게 해? 틀렸어. 이 속에는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 내가 그 꼴을 못 봐넘기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아기들을 기르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합작해서 아이를 기르면 애가 정서적으로 좋대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데이터로. 할머니의 푸근함과, 지금 광화문 같은 데 나가서 으쌰으쌰하는 20대들이요, 우리나라의 전교조의 혜택을 입고 자란 4050과 4050의 자녀인 1020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1020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품에서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사랑, 이걸 무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받은 걸 알고 이해심이 생겨버렸어요. 할머니를 이해해요. 할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4050은 그 꼴을 못 봐요. 딱딱 잘라요. 내 자식이지만 참 불편한 애들 많아요. 4050 중에서 안 맞아요. 자, 우리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세대를 살았는데 90년대생 이후로는요 3만 달러 세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갭이 있냐면 우린 굶었다고요.
알뜰해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커피값이 비싸도, 아무리 빵값이 비싸도 전혀 개의치 않고 척척 사먹는 애들 보면 쟤들은 부자인가 봐. 아니, 안 부자예요. 근데 그런 풍요로움 속에 태어나니까 풍요로워. 고생을 안 해봤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3만 불 시대에 태어났고 우린 10,000불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린 가난해.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할 건 해야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돈 없으면 못하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우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게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가. 이 말은 5,00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예요. 5,000년 동안. 세대 차이는 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모세와 다윗의 마인드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12제자를 택했을까요? 예수님 혼자 해도 다 해요. 어떤 때 걸르적거려요, 12명이. 능력이 없잖아요, 12명은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족해서 12명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으로서 함께 가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12제자를 통해서 또 그 밑에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 이 계획대로 가려고 하면 제자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셨어도 12명 중에 1명은 배신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교회가 세웠는데, 그때 세운 집사님은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 안수하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초에 세워진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은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배신자가 1명 나왔죠. 니골라 집사였어요. 자, 니골라 집사가 배신했어요. 7대1. 제자는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12대1. 자, 목사님들 중에서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12 중에 하나는 위험해요. 사도들 중에. 목사님이 12명 가운데 어저께도 좀 씁쓸한 뉴스를 좀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사치스럽다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도를 가지만 12 중에 1명 정도는 삐딱선을 가는 경우도 있다. 통계가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겠어요? 사랑이 부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하나 나오더라 이거예요. 팔아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12 중에 하나는 위험하고, 평신도는 어때요? 집사님들 7명 중에 하나는 위험해요. 7명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보면 평신도가 더 많죠? 7명 중에 하나니까. 주의 종도 12명 중에 하나. 자, 오늘 모세는 우수하죠. 모세는요, 결코 혼자 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도 잘하고요. 인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자라. 대면하는 자. 아까 낮에 대면 배웠죠? 오늘날 대면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을 대하는 거죠. 둘째는 기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인지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향, 성품을 그대로 닮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구원받은 것을 바꿔줘서라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 사람들을 올려줄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품고 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해요. 잘 가는 가정을 보면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있어요.
부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품는 사람 때문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자루에다 발을 하나 넣고 뛰래요. 처음에는 막 웃음 나더라고. 넘어지고 막 안 돼. 몇 번 훈련을 해서 하나 둘 하니까 나중에는 돌아오긴 돌아와서 저기 사람 하나 서 있는 데를, 근데 꼴등이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발 맞춰서 갔다 왔다는 게 굉장히 포만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좀 더디 가더라도 다 품고 갔어요. 화나는 거 생각하고 말 안 듣는 거 생각하면 혼자 가버리면 벌써 갔을 거예요. 손바닥 보듯이 볼 길을 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뭉쳐있느냐? 길을 몰라. 모세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가이드니까. 그래서 모세를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좀 곱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속을 팍팍 썩이고 따라오죠. 자,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교회는 몸이다. 몸은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 돼야 된다. 사도행전부터 이 신약 성경을 다 보면 64번이나 우리들 성도들 모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개인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데 혼자 받지 않았죠. 전부 교회에서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전에는요, 따따따따따 방언하면 좀 자랑스럽기도 하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소중한 열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뻐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방언 받았다. 나도 이렇게 샬락샬락 기도할 수 있다. 멋지게 보이려고 성령 받은 경향도 조금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커, 서로 세우는 자. 여러분, 서로 세우셔야 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군가를 은근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은근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돌아서 돌려 말하면서 그 사람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트워크는 뭐예요? 그물망이란 뜻이잖아요. 그물망, 네트워크. 그럼 네트워크는요, 서로 그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서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랬다면서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명언을 남겼죠. 그분은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 안에서 찾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뭉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사람 없죠. 특별한 부자, 특별한 똑똑함, 특별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예. 뭐 여기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두드러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분파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분파가 없어. 한국 교회 지금 고질병에 걸린 게 뭐냐면 홍역 걸리듯 걸리는 게 분열이에요. 이게 제일 커요. 이 타격이 말도 못해요. 분열은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 근데 마귀는 분열의 영, 자꾸 갈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잖아요. 근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을 쓰는데, 여자분들은 집에서 늘 손이 가는 그릇이 있고 좀 불편한 그릇이 있어요. 집에서 불편한 그릇은 금이라도 어떤 땐 진열만 해놓고 10년이 가도 안 써. 단세에 넣어놓고 그런 그릇들 있어요. 근데 후뚜루 막뚜루 그냥 던져도 안 깨지고 막 좋은 그릇들 있죠. 스텐이라도 그 그릇은 자주 써요.
자주 닦아서 자주 써요. 저는 그 기도는 하나님 특별하지 않아도 부족하니까 주님이 쓰기 편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좀 쓰기 좀 편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한번 쓰려면 10가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 한번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어.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쓸 때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쓸 때 편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자꾸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이 쓰기 편한 그릇. 할렐루야. 주님이 쓰기 편한 그릇. 순종하면 되죠. 오늘 교회는 분열이 아니고 연합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뭐 자랑 프로그램 자랑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오늘 교단에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교회 전도해 주느라고 청년 하나 데리고.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집은 멀어요. 부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기타도 칠 줄 알고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교회가 이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교단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교단 중에 교회를 찾아서 좀 멀지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목사님들은요, 남의 교회의 주일날 분위기 파악하기 어려워요. 다 강단에 있으니까. 자, 이제 티르기회가 터키예요. 터키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모두 주일날은 자기 교회 지키니까요. 외국이 아니고는 힘들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도 저한테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우리 교단에서 일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청년 하나 전도해 주려고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은 더 오실 거예요, 아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근데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갈비탕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잘 됐더라고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정말 잘 됐더라고요. 아유, 갈비탕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내가 청년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오늘 교회 가보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러더래요. 좋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주에도 오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이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는 아이기 때문에 올 건데 좀 멀어서 이제 밤에 한 12시까지 이렇게 알바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려니까 집이 부평 뭐 어디 계양 뭐 어디래요. 멀긴 멀어. 한 2번 3번 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태워가지고 올 것 같긴 해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하긴 했어요. 야, 이 목사님이 교회 오시긴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딱 드리고 나서 목사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유, 갈비탕도 너무 맛있어서 속으로 제가 오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비탕도 맛있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도 교회 좋았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 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나더라고요. 대견하기도 하고. 저 신학교 갈 때부터 지켜보신 분이라. 그냥 저 단발 이해 가세요? 다 비웃네. 저 단발머리하고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분은 이제 머릿속에 제가 단발머리로 신학교 다니던 게 기억난 거예요. 안경 끼고. 그래서 단발머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더니만, 응? 지금 저 캐나다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감격해갖고 저 목사 가운을 해주셨어. 가운. 그러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함께 성장을 하는데 그 단발머리하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사 때도 열심히 뛰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교회 다 건축하고 예배 다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벅차서 당신이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보람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화합되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야 성도들은 많은데 가니까 뭔가 냉랭해 이러면 문제예요.
뭔가 냉랭해갖고 말이야 각각이야. 다 모래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융화가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 됐다, 이 말로 저는 인정했어요. 아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리고 처치 플랜터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장차 주님이 부르실 때 너는 밑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열심히 중원순복음교회 함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킹덤 빌더. 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예, 누군가가 두드러지고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손수 운행하시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이 두드러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이사이 다니시면서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에스겔 47장에 써 있잖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문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스며 나오는 물이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창일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요 수용하는 곳이 돼.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다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지질이 가난했거든요. 5,000년 동안. 그 5,00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0년 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복음을 확산시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민들레고 씨처럼.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앗이 자랐죠. 자라고 140년 만에 이렇게 동네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 우리나라가 최고로 경제가 부강해질 때가 80년대라고 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폭발적인 부흥을 하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산업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진입을 딱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이제 어디 가도 무시 못하죠. 지금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져요. 일을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일을 안 해요. 다른 나라는 12시간, 14시간 막 일해요. 급하면 밤새가며 일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불렀죠. 탄광에서 한국 사람 일 너무 많이 한다고. 너무 일을 잘했으니까 그 전용기를 보내주면서 대통령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막 일벌레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경제를 일으켰죠. 경제 일으켰어요. 지금은 일 제일 안 해요. 우리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사실 부동산이나 건축 경기가 살아야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요. 근데 올해 4월, 5월 되면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는데 지방은 다 미분양이라잖아요. 그럼 미분양 될 걸 알고 지어요. 미분양이 될 거 알면서 왜 져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 아니에요? 안 팔릴 거 알고 왜 져요? 안 팔려도 지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PF라는 대출을 받았는데 땅 살 때부터 내 돈 없이 다 대출이야 그냥. 그 PF라는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직 땅만 사는데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을 때도 대출을 해줘요. 이미 받은 대출 기대출금을 감당하려면 분양해서 팔아야만 되거든요. 그럼 팔 때도 또 사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 그죠? 아파트 살 때 누가 다 내 돈 갖고 사나요? 다 대출 받죠.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유리하니까 지방에서는 1,000만 원에 뭐 내 집 마련 이런 게 막 현수막이 잔뜩 있어요. 솔직히 1,000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억 9천원 대출이야. 예를 들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없어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좀 지방이긴 해도, 좀 서울과 좀 거리가 있어도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면 일단 질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사놓고 못 들어가.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힌 집에 이야기가 있어요. 야,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답답해지더라고. 해도 되나? 이 사람은요 35년 동안 중학교 교사였대요. 그럼 교사하면 월급도 괜찮잖아요. 35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정년퇴직을 하니까 1억 8,5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걸 받아드는데 야 35년치 치고는 좀 작다,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거 알뜰히 잘해야지. 근데 그분이 3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목동에 28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거기서 30년을 살았대요. 입주할 때부터 여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력이 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 아파트 좀 사고 싶은 거예요. 새 아파트 뷰, 경치가 좋은 아파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 학교 때문에 꼼짝도 못했지만 이제 정근 다닐 거 없고 하니까 노년에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그럼 한번 이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송도가 떴대. 송도, 우리 인천 송도요. 그 송도를 한번 분양하는 데 와보니까 인산인해더래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제일 유명한 아파트를 얼마냐 하니까 40평이 11억 원에 분양을 하더래요. 비싸긴 하지만 그 목동 아파트 28평짜리가 7억이더래. 7억인데 자기가 1억 8천 2억 돈이 퇴직금 나오니까 7억에다 2억 하면 9억이잖아요. 9억에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대출을 한 4억 받아가지고 3.7%로 4억 대출을 받아서 40평짜리 아파트 34층을 분양받았대요. 얼마나 좋은지. 송도에 딱 들어갔는데 이건 궁궐이더래. 이게 뭐 수준이 얼마나 아파트가 좋은지, 뷰가 바다가 뻥 뚫려가지고 소파에서 딱 커피를 마시다 여기 천국이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뷰가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도 잠시. 들으면 이제 기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 몇 달 지나 보니까 관리비가 80만 원씩 나오더래. 목동에서는 2, 30만 원 냈는데 구축 아파트는 잘못된 거 아니냐 관리소 가서 물어봤더니 보통 7, 80만 원 나온다 하더래요.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여기 뭐 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여긴 부자들만 사는 데인가 보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3.7%의 대출을 받아갔더니요 이자랑 원금 조금 190만 원이 나가더래요. 근데 35년 근속했다고. 이제 머리 좋으면 잘 계산해 보세요. 35년 근속하니까 연금이 죽는 날까지 280만 원씩 나온대. 좋겠더라고요. 280만 원씩 연금이 보장된 거예요. 그럼 어지간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한 사람 월급 되니까. 근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랑 둘이서 여보 이제 우리는 여기 송도에 와서 국제도시에 살면서 즐기면서 살자. 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답답한 닭장 같은 그 목동에서 빠져나오니까 살 것 같아 막 이랬는데 관리비가 80만 원씩 나오니까 야똥 이제 너무 많다는 생각이. 80만 원이면 우리가 280만 원을 받는데 80만 원을 나가면 200만 원이에요. 연금에서 200만 원에서 이자가 190만 원 나갔대. 없네? 생활비가 없어. 큰일 났다. 돈을 벌어야 되겠네. 그래갖고 나가보니까 선생님이었으면 뭐해? 써주는 데가 없더래. 나이가 64살 됐는데 어디서도 안 받아줘갖고요 경비 들어갔대. 경비 들어갔는데 차비 들어갔는데 월급이 220만 원. 나 그래서 월급 알았어요. 경비 월급이 220만 원이더래요. 220만 원에요 죽겠다고 일을 하고 들어가면 부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뷰가 너무 좋았는데 춥더래. 추워도 너무 추워서 이 창문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창문이 너무 큰데
물방울이 솔솔솔솔 맺히더니 곰팡이가 나더래. 그래서 관리소 가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곰팡이가 나가 됐냐, 난방 좀 하세요 그러더래. 난방을 왜 못하느냐, 외출로 틀어놔도 74만 원 80만 원 나온대. 그래서 다른 집을 물어봤대. 보일러를 틀면 얼마나 나올까? 100만 원 나온다 하더래. 100만 원 나오면 자기네 못 사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갖다 놓고 소파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남편 올 때까지 소파 위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데 뷰가 좋았는데 너무 추워서 뽁뽁이를 사다 다 붙여버렸대. 그 뷰 좋은 창문을 뽁뽁이를 사다 다 붙여놓으니까 내가 여기 경치 좋아서 하는데 경치도 못 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심하게 이제 이분이 우울감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GTS가 생겨갖고 2024년 5년도 되면은 서울까지 20분이면 갔다 왔다 한다고 그래서 산 거래. 근데 이게 2026년도 하반기로 밀려났다네.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분당에 사는데 서울 살 때는 서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엄마가 살았는데 한 번 분당을 갔다 오니까 4시간이 걸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뜸해지는 거예요.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교통은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알아보니까 2026년도 하반기 돼야 시작할까 말까. 그것도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딸하고 하소연아, 나 못 살겠다. 고립돼서 못 살겠다. 고립. 그 다음에 최근에 심각해진 거 뭐냐면 겨울이 되니까 이런데 아파트가 여러분 뭔지 알죠? 아파트 골목골목 사이로 맨날 이런데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 올 때까지만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야. 여보, 나는 못 살겠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혼해. 부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이제 지친 거야. 같이 부동산을 갔대요. 우리 아파트가 송도에서 제일 쳐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제가 11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하니까 10억입니다 그러더래요. 10억이요? 그것도 금매로 내놓으시려면 조금 더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못 팔죠. 내가 35년 근속해서 1억 8,500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몇 달 만에 어떻게 1억을 손해보냐.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결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몇 달이 흘렀어요. 아, 경비를 다니는데 경비도 막 교통비 드니까 힘들더래. 그래서 경비가 용역회사인데 사장님한테 얘기했대. 내가 아무개 아파트 산다. 진짜 거기 살아요? 그 부자들만 사는데? 그러더래. 예, 거기 살아. 근데 경비하세요? 경비 월급으로 그게 충당이 돼요. 말 시키지 마세요. 어쨌든 나는 경비를 하는데 여기가 머니까 우리 블록에다 넣어주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를 해주세요. 출퇴근 비용이라도 시간이라도 물질 차비라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해주더래. 자기네 아파트 자기가 경비된 거예요. 그래갖고 22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이자가 슬금슬금 오르더래. 3.7%로 시작을 했는데 4.7, 5.8% 최근에 5.8%로 변동금리라 올랐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대요. 이러다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다시 부동산을 옷을 여미고 갔대요. 사장님,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그냥 10억이라도 팔아주시죠. 그러니까 9억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몇 달 됐다고 또 9억이에요. 그랬대. 그랬더니 9억도 안 나가요. 그러더래. 아,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대. 버틸 때까지 버티자. 버티다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당신은 경비 쎄 빠지게 힘들지만 돈 쓸 것도 없어. 그리고 나 추워서 못 살겠어. 그랬더니 딸이랑 의논해갖고 그래도 아빠 팔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경비 월급만 가지고 안 되더래요. 경비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나 봐요. 쉬니까 주말마다 또 대리운전을 뛰었대. 그렇게 안 하면 이자를 못 낸대. 그래서 대리운전까지 뛰다가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과로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갖고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스탠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심근경색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만신창이가 돼갖고 집에 왔는데 다시 몸을 추스리고 부인하고 다시 부동산 가서 그럼 9억이라도 팔아주세요. 8억입니다. 그러더니
집 없는 분들 마음껏 웃으세요. 집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저도 들으면서 웃지도 못하겠고 미안해갖고, 그 사람은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은 웃죠. 이거 그 당사자는 환장합니다. 환장해. 8억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냥 이것저것 다 지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집에 눌려버린 거야. 하고 다시 목동을 가봤대. 진짜 너무 웃기기도 하고, 목동을 가서 우리가 팔았던 아파트 다시 어떻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9억입니다 그러더래. 그거 7억에 팔았는데 나 같아도 못 살겠더라고. 너무 속상해서. 그래갖고 부인이 더 난리 난 거야. 이제 우리는 목동도 못 가. 지겹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한 집에 사는데 집이 40평이 너무 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야. 대화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다시 부동산 가서 그러면 8억이라도 팔아주십시오. 조금 더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8억도 안 되게 그걸 팔고 어딜 가느냐, 인천 저 중구 쪽에 빌라를 간 거예요. 이제 관리비에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빌라를 가갖고요, 이제 체력이나 나이가 안 되니까 투잡은 안 되더래. 경비만 해야지 이거 대리운전까지 하니까 쓰러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자 나가는 거라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어디에 안착했느냐, 허름한 빌라에. 거기에 안착하고 관리비 없고 이제 이자 이런 거 나가는 거 4억 다 빚 갚고 경비 나가면서 출근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우리 부부는 아직도 대화가 안 터졌습니다. 아직도 냉랭하게 사는데 내 나머지 인생이 너무 참담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35년을 일했는데 그의 인생 이야기 역전에 역전돼야 되는데 이게 다 까먹어갖고 이제 목동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 씁쓸해요. 그냥 거기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대요. 자, 송도에 들어간 이런 분들과 PF를 일으켜서 공사를 했던 한부건설 외 유명한 건설 회사들까지 우리가 이번에 대출을 대환대출해 보니까 이게 시즌이라는 게 있더만요.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는 우리 은행에서 특판으로 교회 대출에 뭐 어떤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즌마다. 근데 연말에 그런 그 혜택에 교회 대출을 안 했었는데 교회 대출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고정 4%로 옮겨 앉았거든요. 신협에서. 근데 여러분, 이 시즌 때 PF 혜택이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 5년 전. 5년 전에 대폭적으로 정부에서 PF 대출을 일으켰대요. 거의 90%, 80%까지 다 대출해 준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PF를 해준대, PF 대출을 해준대 그래갖고 대출을 일단 왕창 받아놔야 되잖아요. 받아놨으니까 지어야 되는 거야. 미분양 날 거 알면서 지어야 되는 거야. PF 대출 나라에서 해주니까 듬뿍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5년이에요. 그게 올 4월, 5월이래요.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올 4월, 5월에 버리는 집이 이제 널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PF 대출 마감이 5년 만기가 올 4월, 5월에 다 이제 이미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 혜택을 받고 대출 받았어도요 5년을 잘 이자만 어떻게 내면 버텼는데 이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걷어들이면 건설사가 돈이 없어. 왜 없어요? 안 팔렸으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나가 자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부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IMF 때요 많은 은행이 합병해서 없어졌었어요. 뭐 조흥은행, 뭐 무슨 은행 많았어요. 지금 또 그래. 이번에 또 그래요, 여러분. 은행 많이 문 닫을 거예요. 그 은행에 문 닫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실 채권 때문이에요. 부실 채권 중에 최고 큰 금액이 뭐냐면 PF예요. 건축 대출해 준 돈. 그러니까 막 이제 은행에서 건설업자한테 주는 PF는 대출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그러고 민간 개인 대출이나 우리 교회나 뭐 이렇게 이런 대출은 좀 열어놓고 그런 PF는 지금 다 닫아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암울한 소리를 했어요.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개인의 그 몰락된 과정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집은 지금 난리 났죠. 건설회사들도 이제 어려워요. 그럼 저마다 아우성을 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될 때는 경제도 같이 올라가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을 갈 때는 경제도 내려가더라고요. 자,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교회가 위축되죠. 이제 전도도 마음껏 못하게 하고 이제 뭐 차별법, 동성애법 통과되면 점점 교회는 어려워져요. 자,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만 어려워지, 영혼이 잘못되니까 범사도 잘못돼요. 그래갖고 동반 하락, 경기가 동반 침체, 이게 같이 온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나라도 부흥했어요. 교회가 침체되면 경기도 침체되는 거예요. 같이 가거든요. 자, 예전에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국가적으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고백으로. 이게 변천사를 통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우리는 그러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자녀요, 양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이런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원 가서 혼자 따따따따따 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함께 가야 살아요.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망에 전부 돼 있어. 교회가 가장 자랑할 것은 너네 교회 하나야? 두 개야? 하나 됐어? 갈라졌어. 하나 된 교회는 자랑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분열이 계속 마음들이 안 맞아갖고 뭐 몇 파야? 우리는 몇 개 파야? 교회는 여러분 예수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열렸는데요. 경제적인 공황, IMF 같은 게 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단돌이 잘하시고 빚 조심하시고 쓰던 거 줄이세요. 알뜰하게 검소하게 사셔서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겠죠.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반복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면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다. IMF를 잊지 마시고 6.25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구역원금 2교구 2구역 올렸습니다. 주정원금 박순분 사모님 올렸습니다. 타기농 성도님 올리셨습니다. 1교구 5구역